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반장님 고정인가요? 고정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저희가 특집 방송만 원래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모셔서 셋이 하는 성경의 재발견을 하면 또 너무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모셨고요. 지난해에서 이제 저희 특집 방송을 정말 이렇게 메인 게스트로서 해주셨는데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역시 방송은 쉽지 않은 것 같고 준비도 많이 해야지. 준비가 적게 돼 있으면 갑자기 이제 질문이 훅 들어오면 그 대응하기가 그러셨나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 생각에는 들더라고요. 방송 체질이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항상 오프닝 때 청취자 소감을 몇 개를 소개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또 하나씩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신모모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참 좋았어요. 사실은 상속자들 방송을 이래만 듣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팟빵에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 후 계속 못 듣고 너무 아쉬웠었는데 오늘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독해력이 없거든요. 20-30년 전에 이 방송이 있었다면 그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설명 듣고 무지가 죄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두 분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아하 하면서 많은 애를 안 쓰고 화이팅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요즘 꽃샘추위에 바람 또한 심한데 목소리 몸 건강 조심하시고 응원합니다. 독해력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었나 봐요. 성경을 이제 잘못 이해했거나 그러시면서 근데 이렇게 같이 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뿌듯하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준비도 잘해서 많은 분들의 독해력을 같이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 반장님도 그 다음 거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재밌는 사연을 소감을 드렸죠. 제가 옛날에 7회 방송 보고서 제가 적은 댓글이네요. 네, 육성으로 한번 들려주시죠. 직접 사연을. 이거 읽기도 쉽지가 않네요. 영어도 섞여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7회 때 제가 이제 만나 그 성경의 재발견 구절 하나 가져왔었는데 그 방송을 들으시고 이 의견을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상속자들 7회 방송에서 출애굽기 16장 31절 부분에서 꼭 섞은 과자가 와펄스라고 하면서 웨하스라고 말하는 걸로 들렸습니다. 이는 영어 와플스를 웨하스라고 설명했나 싶어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 와플스가 아니고 웨이플스이네요. 그래서 웨이플스를 와플스로 발음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이플스는 와플스가 아니고 웨이플스가 아닌가요? 설명이 참 힘드네요. 예, 이거를 글로 적어주셨는데 되게 일목요연하게 적어주신 이게 건데요. 글로 적었는데 이게 말로 하니 참 힘드네요. 네. 그래서 청취자들이 이 와플스와 웨이플스를 혼동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냈었네요. 제가 이거 설명했을 때 와플즈라고 하면 와플 생각나시잖아요. 그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와플. 그렇게 들리셨는데 사실은 그 와플은 스펠링이 다르고 웨이펄스라는 웨하스라는 과자의 영어 명칭이 있어요. 그걸 제가 발음을 잘못한 거였어요. 웨이펄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직접 찾아보셨고 찾아서 이제 수정을 한 내용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반영해서 저희 유튜브랑 팟빵에도 댓글로 남겨놨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들어주시고 또
이제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전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또 방송에 나오신다고 해서 직접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러면 상속자들 12회 시작하겠습니다. 상속자들 오늘 진행할 코너는 성경의 재발견인데요. 성경의 재발견을 오늘은 특별히 이제 셋이 하는 성경의 재발견으로 진행을 할 거고 셋이서 재발견을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각각 한 구절씩 준비해 오셨죠? 네. 김 반장님? 네. 네. 그러면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제가 오늘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인데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반장님 혹시 이 구절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한번 보기를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 맡은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해라. 2번, 일 맡은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충성하세요. 저는 앞에 걸로 느껴지네요. 맡은 자들은 뭔가 충성이라는 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충성스럽게 네. 그런 걸로 이해가 되네요. 그럼 저는 2번 하겠습니다. 혹시 맡은 이 구절- 자들에게 충성을 구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혹시 이 구절 들어보신 적 있나요? 평소에? 아니 별 무심코 그냥 넘어갔던 거지 아, 생각해 본 적이 그러세요? 없어요. 저는 이 구절을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은 들은 적 있어요. 네. 교단에 보면 이제 일을 맡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봉사하시는 네네. 분들. 네. 그런 분들의 의견에는 되도록이면 충성하고 좀 순종하고 따르는 게 아, 좋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는 들었죠. 근데 그게 이제 이 구절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실은 이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일 맡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된다. 네, 충성해라. 그러니까 일 맡은 어. 분들한테 순종해라. 너가 좀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순종하고 따라라. 이제 이런 의미로 그런 기조는 많이 네. 전 느꼈어요. 이 의미를 그렇게로 알고 있었는데 예. 어느 날 이게 다시 보니까 예.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4장 1절부터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 우리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과 함께 있던 동역자들이었겠죠. 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 사도들이잖아요. 네. 그 바울과 동역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2절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너네 우리들한테 충성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한테 충성해. 이 뜻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일을 맡은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한테 요구되는 거는 충성하는 거다.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거다. 즉 이 일을 맡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충성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일을 맡은 분들은 하나님한테 충성하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인용하면서 들었던 의미와 너무 달라가지고 전 오히려 달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자기들한테 유리하도록 그죠 왜곡해서 그렇죠. 네. 쓰기 딱 신도들에게 좋은 강요할 수 구절이네요. 있겠네요. 자세히 안 보면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당사자들이 그렇게 직접 쓰지는 않고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 구절을 이용해서 저분한테 충성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쳐요. 네. 이제 일을 맡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일 맡은 분들을 따르는 우리는 그럼 그분들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사도나 충성하지 말라는 말도 없잖아요. 사도나 이 교사나 어떤 이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존중하는 거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순종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 같은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해야 될 대상이 과연 그런 일을 맡은 분들인지, 그런 일을 맡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방향이나 잘못된 거를 어떤 강요를 하면 그냥 따라야 되는 건지, 그건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구절을 하면서 또 많이들 이야기라는 게 이제 사우랑 얘기를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제 이것도 인용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도 가만 보면요,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요, 그 왕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라는 의미로 그게 쓰인 거지. 일반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교단에 있는 어떤 일 맡은 분한테 교단에 계신 분들이 충성하세요, 순종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교단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된다. 그렇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네. 그것에 대한 판단이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교단의 지시가 네. 이다 아니다보다도 그 내용, 교단에서 하는 뭐 주장이나 그 자체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나 네. 하나님의 지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그렇죠. 우선이겠죠. 네. 그렇죠. 누가 말하든지 간에. 네. 그게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뭐 자기가 옳다 반론을 싶지 않으면 제시할 수도 반론을 있을 제시할 수 거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어떤 검토 과정 없이 어떤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인용하기가 딱 입맛에 네, 맞는 좋죠. 구절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면. 우리가 전부 상속자들인데 우린 분명히 동등한 위치거든요. 근데 왜 우리들 가운데 뭔가 서열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순종하라라는 거를 워낙 많이 있잖아요, 교단에서. 그래서 그렇죠. 네,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다시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아는 의미여서 네, 오늘 가져봤습니다. 이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난 전혀 그렇게 오해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정 원장님이 독해력이 너무 딸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아니 네.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거를 누군가한테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거였지 제가 읽으면서 이거를 그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직접 이렇게 본인이 읽은 건 생각을 해보면서 읽게 되지만 남에게 들은 건 그냥 바로 입력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저에겐 개인적으로 이제 재발견하는 예. 계기가 된 구절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저도 하나 제가 예. 준비해온 구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구절이에요. 이건 제가 최근에 읽어보다가 알게 된 건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네. 2장 16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네. 끝까지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네. 해보면서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게 일단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들한테. 혹은 네. 다른 지역에서 막 쫓아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막 잘못된 교를 믿는다 이러면서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좀 위로를 하는 차원에서 쓴 글인데요. 편지인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 바울과 이 바울이 편지를 쓰셨을 때 같이 있었던 분들이 이방인에게 말을 하는데 이제 구원을 얻게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라는 건 그 유대인들이군요. 네, 그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그걸 금하면서 자기들 죄를 항상 채운다. 그래서 이제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이 노하심은 하나님의 노하심이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끝까지라는 말을 딱 읽었을 때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네. 어떤 시간상 그렇죠. 네. 네, 네. 시간이 네. 닿을 때까지. 네. 정원정님은요?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 노아심이 끝까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 네 아니 시- 그 시점에 저 음. 이제 금하던 시점부터 네. 계속 그 사람도 죽을 네, 때까지. 계속 그렇게 이제 읽히는데 요걸 들고 온 거 보니까 그 의미는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같이 몇몇 이렇게 같이 보다가 끝까지 이렇게 죄를 채우다가 결국은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결국 끝까지 갈 때까지 가서 심판을 받는구나,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을 좀 뒤져봤죠. 자, 끝까지의 다른 표현들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공동 번역 성경인데요. 이렇게 그들의 죄는 극도에 달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라는 말이 어떤 정도의 끝에 이르렀다, 극도의 극한에 달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해 놓은 곳이 있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죄를 가득 쌓아서, 그러니까 쌓고 엄청나게 많은 정도로 죄를 얘기를 하네요. 정도의 시간의 개념이 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또 to the limit, 그러니까 죄를 진짜 지을 수 있을 만큼 다졌나 봐요. 아니면 uttermost, 뭐 어떤 극도에 달하는 죄, 이런 정도로서의 의미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됐어요. 아,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유대인들이 금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항상 채워서 그 하나님의 노하심이 아주 극에 달했다. 아니면 그들의 어떤 죄가 극에 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저에게 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훨씬 쉬웠는데. 네, 중국어 성경도 보니까 그렇게 네. 극도에 극도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네요. 이걸 끝까지라고 하니까 어떤 시간이 이렇게 쭉 그렇죠, 그렇죠. 흘러가지고 이제 어떤 끝 시점이 있는 거라고 기간으로 생각했죠. 이해가 됐는데 네. 정도로 의미군요. 네. 그렇죠. 이 끝까지라는 말이 한글 우리가 말할 때도 네. 보통 이렇게 시점으로 음.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음. 이 정도로 말하는 거는 좀 우리 한번 적절하게, 끝까지 한번 네. 해봐. 막 이거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한번 해봐.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구절이 다시 한번 재발견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확실히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다가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생기면 그럴 때 있어요. 찾아봐야겠네요. 네, 확실히. 무조건 네. 찾아봐 보면 훨씬 풀려요. 개운해져요. 그러네. 네. 그렇죠. 바로 안 들어오는 구절은 네. 분명히 뭔가 있어요. 뭔가 의심스러워요. 그쵸? 맞아요. 그럴 때 꼭 그렇게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대되는 김 반장님의 재발견할 구절은 어떤 구절인지. 예, 어떻게 보면 뭐 아주 단순한 건데요. 네. 굉장히 뭐 등장은 많이 하는데 이 말이 어떤 구절은 좀 에서는 명확하게 보인 뜻이 어떨 때는 조금 이중성이 있어서 헷갈리기도 하는 그런 단어 같아요. 먼저 어려운 거 가져오셨을 아니요, 어려운 것 건 같아요. 전혀 아니고 아주 심플한 건데요. 아주 네. 심플한 그 사사기 9장 48절 여기에 보면 저기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 조친입니다. 예, 쫓은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이 행자가 한자어잖아요, 그죠? 네. 행동하는 거. 이거 보통 뭐 행동하다는 뜻도 있고 어디 행진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행자가 이 행자를 행동하다는 것도 있고 나아간다, 간다는 뜻도 네.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행하다는 것이 어느 것인지,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어떤 건지요? 행동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다, 행진하다 할 때 나아간다라는 그건지. 보기를 주시기 전에는 당연히 나랑 똑같이 행동해라라고 그냥 이해를 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예, 그거 한 접어 딱 주시고 하나 더 볼게요. 네. 또 그때하 6장 14절. 역대하 6장 14절. 6장 14절이요. 예.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행하는 것이 행진할 때 행이냐 행동하다 할 때 행이냐 이거예요. 아, 전 아, 단순한가 봐요. 둘 다 네. 행동하는 걸로 보여요. 아까 사사기는 예. 저는 좀 그냥 분명하게 보였는데 예. 여기 역대하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어떤 행동하는 의미 같아요. 그죠. 네. 네, 실제로 보면 아까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사사기 부분은 네. 이 행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do예요. do 행동하다 할 때 행동하다. 네, 네. do라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역대하는 do가 아니고 걷는다라고 하는 walk예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행하다가 행동하다가 아니라 예. 주의 앞에서 예, 내 앞에서 걸어가는 주의 종들에게 영어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저- 이게 대부분의 이 행하라는 단어가 성경에 쭉 찾아보면 행동하다는 게 많은데 부분적으로 이게 그게 아니고 go라든지 walk라는 이 단어를 뜻을 쓴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안 찾아보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예. 한번 예. 그러면 다른 정보를 예. 하나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 work라는 단어인데 지금 행하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예. work라는 단어를 저도 최근에 어떤 분이 뭐 물어보셔가지고 예. 영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음. 그런데 당연히 이제 걷는다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사전을 찾아봤는데 고어 고어의 뜻이 있는데 고어의 뜻이 행동하다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워크가요? 네, 워크가요. 뭐 동행하다 저는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보니까 어떤 기준에 맞게 행동하다라는 뜻도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아까 앞에 그 행동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예. 근데 영어 표현이 왜 이렇게 다른 건지도 좀 그게 신기하네요. 다른 거면은 어떤 의미가 분명히 달라지겠 다르니까 텐데. 달라질 수 다른 있겠죠. 표현을 쓰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하나가 돼 있는데요. 네. 시편 91편 6절 여기에 보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기도 행한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영어로 찾아보니까 똑같이 work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여기는 이거는 워크가 정말 말 그대로 것 걷는 것 같은데, 네. 같아요. 암흑 속을 걷는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예. 연병이 걷는 거네요. 그렇죠. 그 연병이 퍼진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흑암 중에 연병이 막 돌아다닌다고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연병이 행동의 주체가 될 수는 없을 그렇죠. 텐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퍼지는 것을 예. 묘사한 거겠죠. 예. 그 사실 이거 찾아놨는데 좀 전에 이제 시호님께서 워커했듯이 행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다음 찾아날 때 있었거든요. 이거는 또 뭐냐 싶은 생각 또 제가 봤어요. 그러네요. 워커가 예.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워크를 정말 말 그대로 예. 이렇게 퍼지고 걷고 하는 어. 의미로도 쓸 때도 있고 예. 아니면은 행하다라는 정말 예. 말 그대로 행동하고 처신한다라는 뜻으로 쓸 때도 있고 그걸 구분하기에 좋은 구절들을 오늘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근데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봤던 사사기 구절 있잖아요. 예. 9장이었나요? 예. 9장 48절. 거기 보면 저는 이제 행하다라는 그 부분을 짚어주실 줄 모르고 어느 단어일까 이렇게 보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이 부분 있잖아요. 예, 이거를 예. 나와 같이 그러니까 나처럼 행하라라는 건지 예. 아니면 빨리 나와서 같이 행하라 이거 물어보실 줄 알고 나와 같이 이게 뭘까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의외로 다른 걸 예. 물어보셨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뭐예요? 나와 같이예요? 아니면 빨리 나와예요? 나와 같이. 나처럼 나처럼. 예, 나처럼. 내가 한 것처럼. 네, 의외의 저 개인적으로 재발견. 근데 이런 거는 확실히 네. 그 뒷구절이나 네. 앞구절 이렇게 맥락으로 보면은 예. 분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네. 보면 네.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 네. 너네들도 그렇게 내가 한 것처럼 아, 너네도 해라. 해라. 예.
제 독해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이제 행하다 예. 이게 어떤 행동하다도 있고 예. 또 걷다 이것도 있는데 네. 이제 신약에도 근데 이 단어를 가지고 행하다 가지고 표현된 게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거기에 그새 의미에서도 또 찾아보셨어요? 네 여러 개 네. 구절이 나오는데 음, 뭐 하나를 보면은요. 네. 로마서 6장 4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어떤 행동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새 생명 가운데서 걸으라는 걸으라는 건지. 의미인지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걸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뭐를 행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영어로 보니까 이제 걷다의 의미가 네. 되는데 아까 저희가 사전에서 찾았던 고어로 쓰는 뜻 있죠. 처신하고 행하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그렇게 처신하고 행동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 중에 그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는 네. 그 워커 대신에 live라고 하는 단어를 썼네요. 아, 그렇게 살아가라.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번역을 하는 분들이 이 영어의 뜻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그렇죠. 못하면 1대1로 그 단순히 직역하는 것도 걸어라. 충분히 오류가 날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싶어요. 그리고 또 이게 상당히 이제 옛날에 쓰던 문체인 거를 고려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이런 번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기보다 이런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한다 혹은 걷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약간 좀 이상하다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한 번씩만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다양한 역본을 통해서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행하다 가지고 한번 계속 좀 찾아봐야겠는데요. 행하다. 네, 그럼 다음에 한번 준비를. 실제로 제가 몇 군 찾아보면 행하는 단어와 네. 같이 붙어서 그러니까 걸어간다, 간다라고 하잖아요. 네. 방향성이 있는 그런 행하는 곳, 뭐 행하는 길, 그래서 다른 명사와 이렇게 접목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행동하다는 뜻 말고. 그때는 정말 어떤 방향성으로 곳, 걸어가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거냐, 누가 충성, 누가 누구에게냐, 누가냐.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끝까지가 어떤 의미인지, 또 행한다나 워크의 다양한 뜻과 표현 이런 것들도 재발견해봤습니다. 또 다음에도 유익한 성경의 재발견 코너를 저희가 또 준비해서 돌아올 거고요. 상속자들 12회 여기서 마무리하고 김 반장님도 보내드려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소감. 저도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고요. 네. 또 이렇게 해도 방송에서도 또 다른 분들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나 경험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상속자들 12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